그때에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 곧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을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석훈 안수집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싹이 돋아나는 푸르른 4월을 맞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가면 당연하게 봄이 오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은혜의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1년 중 4월이라는 달이 기억에 남는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4.3 제주항쟁, 4.16 세월호 참사, 4.19 혁명 등 아픔이 될 만한 일들이 많았고, 유명한 한 시인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시를 뇌리에 남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의 말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전쟁의 표 속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 경제의 발전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갈라진 정치, 민심, 이대남이니 이대년이라는 여러 가지 갈등이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인 줄 압니다. 누구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당장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조만간 일상으로 돌아가서 전 교인이 교회에 모여 함께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는 지극히 당연했던 그때로 빨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백합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70년이 넘는 긴 세월 큰 탈 없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부교역자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나게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 행사나 사업, 선교, 건축, 교육 등 많은 일들이 잘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계획되어 진행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원, 경제, 에너지, 물가 상승 등 많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교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말씀을 받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루빨리 이 무의미한 전쟁을 끝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님들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은혜로 봉사로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항상 복 내려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지방이나 해외나 군대나 학업이나 직장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 후암 가족들도 잊지 않게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몇십만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함으로 항상 더 큰 능력으로 그들의 곳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일꾼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나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카리스 찬양대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미라 집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 98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김선인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일꾼 두 번째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한 주간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각 기관 원래회가 있습니다. 주중 전도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인데요. 2시부터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첫 모임을 지난주 금요일 날 가졌는데 참 은혜롭고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그 지역 전도를 위한 붕어빵 전도 홍보를 위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앞에 마당에 붕어빵이 구워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꼭 받아서 가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작년 유아 세례 아직 혹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우리 박효샘 목사님이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시에는 장학증서 전달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영화 암살. 하정우, 또 이정재, 전지현 같은 배우들이 나왔던 그 영화 암살입니다. 일제시대 독립군들이 그 친일파 암살 작전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그런 영화였죠. 이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은 그 이정재가 맡았던 염석진이라고 하는 그 친일파 배신자인데요. 그가 이제 법정에서 우통을 벗으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 몸에는 일본 놈의 총알이 6개가 박혀 있습니다. 여기는 몇 년도에 박히고 여기는 몇 년도에 박히고 구멍이 2개입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를 변호했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사실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이 염석진이라고 하는 이 매국노 이정재를 동지들이 이제 죽이는 마지막 이제 암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독립군 동지들이 그 이정재가 그렇게 묻습니다. 왜 배신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정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몰랐으니까.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몰랐으니까 배신하고 친일하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독립이 우리 민족에게 어느 날 도적과 같이 임해서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 몰랐으니까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이 이제 대사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6장의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한 번 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17절에 보시면 12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20절부터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지만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4절도 보시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하나는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장차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각각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고, 스스로 배고픔을 선택하고, 스스로 우는 일을 선택하고, 스스로 핍박받는 일을 선택하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또 반대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역시 스스로 부유함을 선택하고, 스스로 배부름과 스스로 웃고 즐기는 것과 스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선택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처음 쓰여질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지금 로마 식민지 시대인데요. 도시마다 상인들과 또 수공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길드라고 하죠. 노동조합, 협동조합, 이런 어떤 조직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조합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속하지 않으면 상거래를 할 수 없고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그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년에 몇 차례씩 황제 숭배 행사에 참석해서 절하고, 아니면 그 지역 사회에서 섬기는 이방 신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함께 절하고 동참해야 그 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경제 활동하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에게 고개 숙이고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길드에 들어갈 수 없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궁핍할 수밖에 없었죠. 더 나아가서 핍박이 심할 때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임금, 다른 왕, 즉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비참하게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울어야 했을까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슬픔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어야 될까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들은 스스로 선택한 가난과 줄임과 핍박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과 줄임을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을 보시면요, 그날에 기뻐하며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힘내라, 힘내. 너희들 지금 믿음 지키느라고 힘들지? 신앙 지키고 살려고 얼마나 힘드니? 힘내, 힘내라.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했어. 너희 선지자들도 너희처럼 믿음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하면서 살았어.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을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랬단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상이 크다. 그러니 힘내렴. 이렇게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 것이죠. 반대로 24절 이하에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현실과 타협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감 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현실에 타협해서 지금 배부른 것으로 인하여, 지금 즐거운 것으로 인하여,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타협하고 배교하고 배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22장에 가보면 아방 시대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방, 북쪽엔 아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출정을 앞두고 있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신앙이 있는 왕이잖아요. 아합 왕에게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쭤봅시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아합 왕의 주변에 있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왕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왕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십시오. 승리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아첨하고 아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철로 된 철뿔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바치면서 하나님이 이 철뿔로 아람 왕과 그의 군대를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부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방을 책망하면서 당신 이번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거짓 영들이 지금 당신을 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책망하면서 이야기하죠. 결국 이 미가야는 많은 사람들 앞에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구의 말이 옳았나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옳았어요. 그러나 아합 왕은 400명들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왜 왕이 듣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 주었을까요? 현실 때문이죠. 현실에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스스로 타협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초대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내가 속히 오마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아니 100년이 지나도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안 오시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힘들고 처절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기 전까지 무려 300년 동안이라 계속해서 이런 박해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심화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속속 현실에 타협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 핍박받았는데 그 36년 견디지 못하고 매국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하물며 300년이니까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그러니 도중에 믿음을 포기하고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영화 암살의 그 이정재 씨 대사처럼 몰랐으니까,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하면서 전향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지만 오시지 않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에서 저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 속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길드에도 가입하고 황제 숭배에 동참하고 세상 풍습에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점 부유해지고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또 가난해서 또 부유함으로 사람들의 핍박에서 칭찬으로 삶이 변하게 된 것이죠. 그게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게 현명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딱 그렇게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암살의 영화 속에 이 염석진이라고 하는 이정재는 친일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편안한 삶을, 안일한 삶을 누렸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그의 실체가 온 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이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현실과 타협해서 예수님 없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의 삶은 온 천하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너희가 받을 위로는 더 이상 없다. 그날에는 너희가 줄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울게 될 것이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 말씀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제자는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거야. 이 땅에서 안일하고 편안하고 배부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저버리고 살면 안 돼.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 너희들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야.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저버리고 사는 삶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7장 13절 14절 말씀 스크린 나올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시대는 바뀌고 상황은 바뀌었지만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선택을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항상 이 선택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 스스로 손해를 보고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듯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땅에서 배부르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선택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잠시 있을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저버리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평안함을 부러워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선택하고 십자가 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27절에서 38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삶의 원리, 생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냐면 사랑을 통해서 실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과 28절 보실까요? 27절,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사랑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래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29절에서 3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심지어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용납하고 들어주고 내어주라는 거예요. 보통 일 아니죠. 네. 또 여러분 이 32절부터 34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들이 좋아하고 너희들에게 잘해주고 친하고 칭찬받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죄인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35절 3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밑에 여러분 성경의 관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라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천하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 지금 1세기에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지금 누가복음이 쓰여진 그 누가복음을 받아든 그 성도들은 정말 힘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왕따시키고 자기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과 같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거거든요.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나의 목숨을 빼앗아가려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럼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봐보면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서 돌을 집어던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한 게 무엇이나요? 없어요. 그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성질을 내면서 돌을 집어던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말과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돌을 집어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순교하는 스데반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거는 스데반 집사님 얘기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현실에서는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이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이 길을 걸어가고 사랑으로 살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에 여순반란 사건 때 당신 반란군들에 의해서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문을 올려드렸거든요. 그 기도문이 기가 막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0가지 감사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자기 두 아들,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지금 살해를 당해서 총살을 당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주셔서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이 두 아들 총살한 원수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공 중에서도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열째, 이렇게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아들을 죽인 그 총살당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 삼아서 평생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봐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아니겠어요?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요? 사실은 이 사랑은 우리 스스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하죠. 오늘 3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사랑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고통당해야 되고 내가 수치당해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비로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이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 사랑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는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꺼이 사명 감당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스스로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원수까지,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가셨는데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가? 원수는 고사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형제와 자매로 부름받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41절 이하에도 보면 역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내 눈에 들보가 있지만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자꾸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랑은 내게는 없어요. 내 안에는 이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진 바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고에도 나갔듯이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을 이제 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름 부어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을 듣는 중에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거리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이 가족 중에 누구든지, 교회 안에 누구든지, 여러분 주변에 누구든지,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셨는데 원수는 아니지만 미워하는 누군가가 생각나시거든, 그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 기회를 통하여서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내 결단과 결심만 가지고 되지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설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가장 귀한 것은, 귀한 선물은 이 예수님의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상대방을 향한 가장 귀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먼저 손에 내밀고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현실에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거 복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어렵고 힘든 삶을 선택하는 그 용기가 참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는 사랑인데, 예수님은 나 좋아하고 나 칭찬하고 나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까지 드는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내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가능한데, 이번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도 저희들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따라 걷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 하나님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박수받고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 고민과 이 갈등과 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언제나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겐 이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납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신앙 안에서 거하는 우리 환백학교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할 심령을 위로하시고 책망할 심령을 책망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이 다음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다 같이 영광스럽게 칭찬받는 후한백학교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릇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우승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서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서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날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받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때로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후한백과교회 모든 지체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각자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감락하고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혹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믿음에서 낙심해 있고 벗어나 있는 손길이 있으면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물질이 귀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해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